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양무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4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시편 1편은 다 외우시죠? 눈 감고도 외우실 자신 있으시죠?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시면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너무 오래 공부하니까 어떻게 실증 나십니까? 저도 그렇게 여러 번 길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숨은 그 귀중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영양가 많은 것은 많이 우려 먹을수록 진국이 나오고 맛이 있죠. 그것처럼 저도 이 시편 1편을 그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너무 깊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했는데 오늘 마지막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책입니다. 그 시편 전체 중에서 이 시편 1편은 또 가장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얼른 쭉 읽어 나가면은 뭐 그냥 아주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내용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의인과 악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그 구원과 영광을 얻는 사람과 그리고 결국 멸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은 없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장자의 복을 네가 받으라. 형이 지금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네가 가서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복은 받고 싶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시거든요. 에서가 사양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면 아버지가 잡숫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에서는 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지만은 축복받으러 가면 아버지에게 만지실 텐데, 야 이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놈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 테니까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도 복 받고 싶지만은 복은 받을 자격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응? 그래, 네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응? 그 말씀처럼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로 범하고 죄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정말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천년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제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거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안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복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복은 오늘 복 받았다고 좋아하면 내일은 저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고 저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은, 아니면 죽으면 그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은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에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그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여기에 악인이라 이렇게 구분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해서 이중적인 아주 부정 표현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 있듯이,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구분되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과거에는 이 죄의 즐거움, 이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쾌락,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 말처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절구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절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기쁨과 축복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으로 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하여 절구한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마귀의 어떤 유혹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진리가 마음 속에 가득하면 거짓이 마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제 마귀가 이제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때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처럼 흘러내립니다. 오순절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치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은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풍부한 곳은 온갖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생수의 강이 마음속에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사마리아 여자는 그 목마른 먹어도 목마른 물을 또 길러러 왔습니다.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에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도 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는 남편이다. 온갖 것을 다 해봐도 그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해도 우리의 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참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사막의 떨기나무 같던 그 메마른 땅에 있던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바로 생명수 강가에다가 우리를 심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아니 육신이 늙고 병들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고 또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향기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행사가 형통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형통함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신령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형통함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쫓겨다니고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는 죄 없는 그분이 수치와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는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착고에 처해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 잘려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나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뤘단 말이나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버릴 그런 형통함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입니다.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처럼 이 형통하다는 내용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 때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고 육신적인 것을 안 주시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이용하는데 아니죠.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일을 사면은요, 사과를 10개 사면은 뭐라 하냐면 1개 더 주세요. 덤으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아주 후하게 말해요. 10개 사면 1개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육신이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보너스로.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느냐? 이 육신 하나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부한 사람은 부한대로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유식한 사람 유식한 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형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고 이렇다 했는데 악인은 그것과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의인에게 묘사한 모든 말씀과는 천년 다른 것을 여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불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불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타작마당에서요, 탈곡할 때요,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와 겨는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라는 건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냥 멸망을 행해서 불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은 나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그러나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자기 육신에 편리한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불려가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이 땅에서는 잠깐 형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봅시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이 그러면 지금 청년일 뿐 아니라 청년의 때는 다 있고 마음은 다 청년입니다. 청년. 노인들도요. 어디 저 야외 가서 한잔 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요. 노세 젊은 노세 늙고 병들면 죽네 그러죠. 그래 마음은 젊거든요. 여기 청년이 그러면은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마음은 다 젊으니까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탐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처럼 보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삽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걸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결국은 심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타작마당에서요 탈곡할 때요 알곡은 정보 안으로 모아들이고 쭉쟁이와 금부락지 이런 건 다 날아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싹싹 썰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냥. 욥기 21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러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악인이 세상에 형통하냐? 악인이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그 매가 임하지 않고, 그 자손은 번성하고,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고, 막 그렇게 잘 되나? 그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니라.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가서 그랬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이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예. 그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던 사람. 너 저 세상에 네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여기 와서는 이제 고통을 받는다. 네.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걸 뭐라 하냐면 잔치집 대제라 그런 거예요. 잔치집 대제는 잔치날이 가까울수록 참 이거죠. 예? 왜요? 살 통통 쪄가지고 잔칫날 잡으려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얘기하죠. 예?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만사형통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잔치집 대지입니다. 예. 이제 잡을 날 옵니다. 잡을 날. 예.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니라. 그게 우리가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 기분 좋게 앞만 쳐다보다가 마지막 발 한 발자국 딱 띄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 길이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키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자,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밀려가는 키같이 불려갑니다. 갑니다. 어디로 불려가느냐? 지옥으로. 금불같이 겨가 쭉정에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영혼이 죽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건 마귀가 끄는 대로, 예? 하나님을 등지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에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날아가고 밀려가듯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죄의 풍속입니다. 죄의 사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 세상의 온갖 것을 계속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명의 바람도 일으키고 허영의 바람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육신에 절구하는 모든 것을 쾌락의 바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바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세상 풍속을 조차 밀려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를 자를 따랐으니 그 세상 풍속을 계속 그 바람을 일으키는 놈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바로 그 마귀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삽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삽니다. 사치와 허영의 바람을 따라서 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그건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생명과는 저쪽에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혜가 생긴다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초신경을 계속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 풍조와 사조와 사치와 허영과 그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도록 만듭니다. 불려갑니다. 그냥 온갖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악인이 의인과 섞여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암초 노릇을 합니다. 암초. 예찬을 먹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하나 탁 씹히면 그 맛이 뚝 떨어져 버리죠. 너희 예찬의 암초 역할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거짓 선생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다른 영혼을 양육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놈 양 잡아먹는 목자겠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주 가뭄이 왔을 때요 하늘 쳐다보고 비를 기다리는데 구름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야, 구름 쳐다보고 비가 내릴까 했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냥 구름만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거창하게 은혜를 막 내려 쏟아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지나가고 나면은요 빈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바람에 불려가겠어요? 마귀의 바람에, 거짓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을인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왜? 뿌리가 다 뽑혔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죽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이거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거리요. 예. 그들은 때때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예.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히 예비된 곳입니다. 어떤 사람 뭐 지옥 가면 불 타버리고 막 싹 타버리고 없어진다. 싹 타버리고 없어지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뭐 지옥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막 싹 타버리고 없어진 거 뭐 지옥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예?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지옥은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아니고 끝이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은 캄캄한 흑암. 예?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 필요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불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빛이 도무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예? 빛이 도무지 없는 캄캄한 흑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거기는 지옥 불이 있다는데 왜 불이 있는데 왜 캄캄하냐 했지만은, 불이 너무 뜨겁고 최고로 뜨거운 곳에는 빛이 없답니다. 아주 새카맣답니다. 아세요? 캄캄한 흑암 속에, 예? 그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떠돌이 별이 있죠. 떠돌이 별. 예? 거의 모든 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구를 따라 돕니다. 지구는 태양을 따라 돕니다. 태양도 돕니다. 태양이 은하계 한 바퀴 돌아오는데 2억 년 걸린답니다. 태양도 돕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우주가 전부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떠돌이 별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떠돌아다니다가 블랙홀이라는 데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이 돌아갈 캄캄한 흑암, 블랙홀, 아마 지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몸대로 살았죠. 예? 그랬잖아요. 예. 이사야 53장 6절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 이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삽니다. 이제는 우리는 떠돌이 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도는 별처럼,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유리하는 별들처럼, 유리하는 별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별이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캄캄한 흑암으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예? 바람이 불려 다니는, 이 겨처럼, 그들은 지옥불로 썰어 넣어버립니다. 시편 1편 다시 봅시다.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여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자, 바람에 불려댕기는 이 겨, 세상 바람에 마귀가 역사한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던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 마태복음 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는가 구경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떤 사람들 이거 보면요, 야, 참 예수님도 욕을 잘하신다고. 사도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근데 뭐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 그건 지독한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개새끼 보고 개새끼야 그러면요, 그건 욕 아니죠. 이 사도 세례요한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종교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것은요, 그들 속에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상,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그들 속에는 마귀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유대 종교가들 속에는 그들이 하는 말은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작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사람들은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아주 자기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주 구원받기가 걸렸습니다. 아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못 피한다. 10절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오리라. 이들은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종이 주인의 신들매를 풀고 신을 들고 따라다니고 발을 씻겨주고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의 종로로 하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또 화끈한 거 생각하는데요, 성령과 불,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성령과 불, 성령과 불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성령의 세례 받지 않으면 불로 세례 받습니다. 예.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예?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쭉쟁이가 돼가지고 불에 던집니다. 그게 불세례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화끈한 거 받아가지고 그거 뭐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도 아니고 예? 그게 불세례인 것 같으면 큰일이요. 예? 몰라. 그게 지옥불에 약간 거슬린지는 몰라도 예? 아닙니다. 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줬습니다. 그 새 생명이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벌써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분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타작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제 손을 둥둥 긋고 이제 키를 들고 까불기 이제 타작하기 위해서 열매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천국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놀라운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려가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심판을. 예? 타작마당에요. 겨들이 이리 불려댕기죠. 옛날에 농촌에서 보셨어요? 예? 마당에는 말에 타작하고 나면은요, 겨, 그 다음에 금부락지, 쭉쟁이들 막 바람이 불면 쫙 가서 저쪽 구석에 있다가 또 바람이 불면 이쪽 구석에 있다가 야 빨리 썰어라 마당 썰어가지고 싹싹 썰어가지고 아궁지에 넣고 불질러 버려요. 아니면 모아가지고 불질러 태워버립니다. 예.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예. 불 속에 던져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수치와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쭉쟁이들. 쭉쟁이가 뭐예요? 쭉쟁이가요. 알곡은 바람이 이래 키를 가지고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요즘에는 막 기계로 막 샥 불어버리면요 쭉쟁이고 막 겨고 금부락지 다 날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이 키 가지고 까불어요. 알고 놓고는 막 놓고는 이렇게 까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날아가요? 에? 제일 먼저 먼지 날아가죠. 그 다음에 뭐 날아가요? 예? 금부락지 날아가죠. 그 다음에 탁 차면은 뭐 나가요? 쭉쟁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탁 치고 샥 까불으면요 반쭉쟁이도 날아가 버려요. 알고는 자꾸 기어 들어온다고 막 까불수록. 옛날에 해봤거든 저도. 싹 까불면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예,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전부 알고기만 좋겠는데 어떤 사람 이 바람 저 바람으로 날아가고 나중에 남은 사람들 보면요 날아간 사람 어디로 날아간지 없어. 나중에 쳐다보면 이 바람 저 바람 세상 바람 자기 육신의 바람 어디로 가려는 간지 없어.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알곡은 주님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칠수록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 알곡이라는 증거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간정 듣고는 100%는 모릅니다. 간정을 똑부러지게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집회하면은 이번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번에 해외 전도했는데 뭐 몇백 명이 아니면 몇십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 같다는 말이지. 그게 확실히 하나님 보실 때는 몇 명이나 구원받은지 모르죠. 구원받은 사람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신 거 믿습니까? 죄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고 탁 손들고 하는데 우리는 100%를 모르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속으로는 두고 봐야 한다. 예. 근데 그 말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래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받았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으로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그 사람 모함을 못 들러보거든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다. 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게 보이겠다. 너는 무슨 제조로 보일래? 예?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예? 구원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소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 돼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거룩한 우리 안에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야 참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목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생명책에 있다. 그 말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예? 그 사람 간정뿐 아니라 그 생활이 간정하고 연결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탁 살아갑니다.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거든요. 그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게 구원 아니라고 또 단정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좀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나무인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알죠. 저게 호랑이 새끼인지 저게 강아지인지 모르겠거든. 조금 지나면은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 너무 막 받았냐 안 받았냐 간증해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은 막 정말 확실하게 하는데 그 다음 보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은 좀 확실찮아요. 그래서 수근수근해요. 이상하다. 간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 간증도 너무 억지로 시키지 말아요. 하고 싶을 때 하도록. 그런데 간증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만 가지고도 잘 모릅니다. 마귀도 간증합니다. 아시에요? 어떤 사람 간증 너무 확실히 하고 구원받는 사람처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상습 사기꾼이더라고. 어디 가서든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형제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 교회 형제 자매들 막 이름 다 외워가지고 댕기면서 막 아무것도 알고 그러면서 아주 속여가지고 나중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속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구원받은 것 참 하고 들어와서요 형제 자매를 이용하려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악인은 어쩔 수 없이 쭉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7절
히브리서 10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자,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이게 지옥불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 봅시다. 전도서 3장 16절.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자,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대로요, 그 당시에도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옛날에 저도 한번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억울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다가 뺏겨버렸어요. 정당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검사 판사까지 돈으로 다 매수했더라고. 이 재판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냥 돈 주면은 재판도 막 강한 자의 편이에요.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마음에 한을 품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간 그 재판이 공정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설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이 세상에 이게 모순이고 거짓이요. 그러나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의 심판은 뭐냐?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선악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 그럽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받았고 천국 가서 영광이 다른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에 따라서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영광까지 상급까지 안 바란다고, 천만의 말씀, 천국 가보시 그런 말 하겠는가.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후회스럽고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용감하게 멋있게 좀 살 텐데, 이 세상에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가지고 내가 옹졸하게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느냐 하고 후회스러울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남은 생에요, 좀 용감하게 멋있게 좀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 세상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의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왜?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그래서 선악간에 자기가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만큼 형벌 받는 곳이에요. 똑같이 지옥인데 지옥 가서 사는 게 틀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 마귀를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있고 거짓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는데 그게도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태어났지만은 지옥 가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 가지만 지옥 가서 사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몇십 년으로 끝나니까 다행이지만은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심판 있고 그 다음에 끝이 나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견딜 수 없을 거다. 그 수치와 그 고통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이제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물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런데 한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떻게 좋은 씨만 뿌리는데 가라지 어디서 났으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다가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요 곡식 때문에 놔둬요. 이 악인들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고 잘 살도록 놔둬요. 그게 의인 덕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면 벌써 막 악인은 싹 썰어버렸을 거예요. 가라지는 왜 놔둡니까? 추수 때까지 곡식 때문에 놔둬요. 가라지도 놔둬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도 잠시 이 땅의 것을 잠깐 누리는 것도 의인의 덕분이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결판이 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따로 묵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보면요 누런 그
들판에 말이죠. 그 벼들이 고개를 다 숙여 있잖아요. 참 보기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를 막 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순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대가리 탁 들고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저게 가라지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가끔 섞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척 하는 사람. 그런데 가끔 그게 이제 정체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따로 걷어서 불에 던집니다. 이것도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유황 불못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편은 얼른 펴도록 붙들어 놨죠. 시편 1편은요. 시편 1편 다시 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 구별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무리. 이 세상에는 의와 악인이 섞여 있지만은 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무리 안에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식적인 외형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회라고 하지 말고 외형적인 교회,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외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100% 다 거듭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자부하는 거는요, 아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거듭난 사람 몇 프로나 될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가 되기를 바라지 우리는. 근데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욕심이고, 글쎄요, 하나님 보실 때 80%가 될지 9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자부하는 것은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거듭난 사람의 프로테지가 제일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구원받지 않고는 못 배겨 여기. 우선요, 어떤 사람 그래요. 여기 와 보니까 설교를 주일 설교도 1시간 보통 1시간 40분 길다 싶으면 2시간 가까이 해버리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빨리 지금 오후에 어디 약속 있고 어디 구경하러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래 설교 싹박하게 끝나야 되는데 아마 20분 내지 30분으로 이건 질질 이건 말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설교 못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말씀 듣는 거 보면은 100% 같아. 그거만.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프로테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거룩한 무리가 여기에 말하는 의인의 회중입니다. 의인의 회중. 무리입니다. 무리. 공동체. 그 안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말하는 이 죄인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무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무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기는 참으로 섞이지 못합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정말 자기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용납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같이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참여치 못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의인의 회중에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이 무리가 의인의 회중이라는 무리입니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그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가 계속 필요하죠.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봅시다. 잠언 21장 16절 봅시다. 잠언 2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 지혜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건 반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한다고 말해요. 죽은 자들. 죄인의 회중에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소속이 다르다는 거 압니다. 이제는 세상 친구들, 그토록 과거에 좋아하던 친구들 이제 멀어집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은요,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요, 마음 답답해서 못 있습니다. 전에는 밤새는 줄 모르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만나기도 싫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 소망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말 끝이 없습니다. 밤새는 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면 왜 그 할 말이 많은지, 만나면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고,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 구원 안 받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갖다 놓으면 또 거기가 또 지옥입니다. 그렇죠? 도무지 못 견딥니다. 그냥.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도 못하지만은요, 예, 아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 갖다 놓으면 그 못 산대요. 그 갖다 놔봐야. 예? 예. 그게 지옥이 떳떳하고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죄인들의 회중과 그들의 교제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예? 자기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나눠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떠나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바치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떠나요. 무리 가운데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라. 온갖 참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이 땅의 거룩한 무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리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의인의 무리 가운데, 그 양떼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나도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의인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거룩한 무리. 그 안에 함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 아마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같이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같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고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입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그분이 누군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같이 섞여요. 구역 모임도 같이 모여요. 무리 같이 시간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내가 그 무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배우고 참여하고. 그 무리 가운데 나누는 사람은 개인주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건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는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하고 생명 길로 가는 사람하고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인정한다는 히브리의 원어에요, 하나님이 관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의인의 길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해신바 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활 속에 실제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보셔요. 항상 우리 가는 길을 지켜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가르쳐 보이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셔요.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감독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지켜본다. 감독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영혼의 목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한 자의 걸음을 지키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시편 37편 보면은 의인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아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다. 악인은 인정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날 떠나가라.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갑니다.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통해서 좋은 길로 갑니다.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까 적음이라 그랬으니까 적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신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닫은 후에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힙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예. 방주문을 열어놨을 때라지 방주문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죠. 물이 덮일 때.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것처럼 어느 날 구원의 문도 한번 닫혀버리면 그때 끝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시다네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우리 앞에 가르치시고 우리는 가까이 했는데,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내가 집사도 했는데, 내가 직분도 맡고, 내가 돈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시다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가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기리라.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멸망받을 죄인들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그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느 날 다가올 때에, 그날이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 영혼이 나눠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무리 안에 두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역사를 더욱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합시다. 427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금천 선교회하고 신림 선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한 본당 2층 소집회실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중집회가 있고 성북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직 악인된 사람들 좀 이번에 많은 의인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월 한 회 은빛 장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만 65세 이상 된 분들을 모시고 온 우리 가족들 같이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나시면 본당 지하 1층 식당에서 그냥 식사를 하시고요. 1층에 소강당에서 모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 시작이니까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빛 3호로가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 가시면 각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가져다가 이렇게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 입당식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은빛 작년 교제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12일입니다. 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릴게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집 대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세요? 그걸 교패라 그럽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가지고 로고 비둘기 있는 로고 있는 거 딱 아주 예쁜 거 있어요. 그거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안내하는 데 가서 달라면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딱 붙이세요. 그걸 찾아가기 쉽게. 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